바이블 1311 마크 3.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예수님께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배 띄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예수님의 이제 가족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미쳤다. 미쳤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구글에다가 원문이랑 대조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요 반응을 한 사람들이 직계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글에는 이제 뭐 친척이라고 또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직계 가족으로도 볼 수 있고 아마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 것이라는 소수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의 의견은 여기 영어에서도 his family 한 것처럼 예수님의 직계 가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22절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원문이랑 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바알제부비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31절부터 35절에는 그러면 예수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요거는 이제 동양적인 어떤 가족관, 주로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의 어떤 그 사상적인 영향, 조선시대 500년이 주자 승리학이었으니까 세종시대를 좀 지나서 이제 뭐 안착이 되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났다 하더라도 400년 이상을 주자 승리학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자가 바라보는 가족관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예수가 바라보는 가족하고 이렇게 많이 대립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쳤다. 슈리벌드 핸드를 고쳤다. 이 내용은 안식일에 이것을 했다는 그게 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꼭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적을 당하게끔 안식일에 일부러 이렇게 했을까? 그 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구약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기 위해서 했다. 구약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율법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율법 이외에 613가지의 유전을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그것이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앞에서도 벼 이삭을 이렇게 했는 노동 같은 것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다. 특히 이제 몰려든 이유가 뭐냐면은 요 마가복음이 특히 그렇지만 앞에 이제 치유 사역에서 예수님이 각색 병자들, 사람들 모이면은 치유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하게 뭐 정신병원도 없었고 이렇게 정신병인지 귀신이 들렸는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하는 뭐 그러한 책도 있는 걸 봤는데, 하여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다. 몰려들은 그러한 지역도 보면은 여기 8절에 보시면은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 그리고 어크로스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몰려들었다 그러고, 또 두로, 시돈 이런 데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오병이어 할 때의 그 숫자를 감안해 보면은 이렇게 능히 10,000명 정도는 기본이고 몇만 명이 몰려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다른 기록에 제자들이 이외에도 있었고 70인 제자를 또 이렇게 파송하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해서, 그래서 대표로 12제자들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나중에 이제 한 세대 이후에 몇십 년 이후에 이 복음서가 이렇게 딱 정형화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간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구글에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아주 상세하게 잘 대답을 해주는 것 같은데, 70인 제자도 있고 여성 제자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약의 12사도를 대표해서 12제자를 기록한 것이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내용은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다른 구절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He and His disciples were not even able to eat. 먹을 수 있는 겨를도 없었더라. 오병이어를 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물리로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먹는 거 하나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짠해가지고 뭐 알약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배가 안 고프게 하시든지, 또는 오병이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이 안 되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화가 되면서 교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그것이 이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쳐서 451년에 니콘 칼케톤 공의 마지막에 할 때까지, 물론 어거스틴이 이제 430년에 돌아가시면서 431년 어거스틴이 돌아가고 1년 후에 에베소 공회가 열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합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때는 신이었다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길을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에서 가장 극명한 어떤 사고의 어떤 갈등이랄까,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 기록이 한참 이후에 30년 이후 지나서 해서 기록이 됐다는, 정리가 되어서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런 점들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은 성령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패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패밀리였느냐 아니면 그 주변 사람이었느냐. 근데 구글에서는 원문하고 해석을 부탁했더니 패밀리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they went to take charge of him, 그에게 책임을 물려고 가서 그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he is out of his mind. 미쳤다. 가족들이 예수님 가족들에게 배척을 좀 당하면서 집에서 조용히 목수일이나 하면서
집안을 돕고 있으면 되는데 뭐 나가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가 뭐 어쩌냐 하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다 가족들의 반응은 미쳤다. 이런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이 서기관들이 또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서기관들 또 22절부터 30절에 보시면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이 28절하고 29절에 있는데 All the sins or blasphemies of men will be forgiven them. 모든 죄는 사심을 받는데 29절에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ever be forgiven. Holy Spirit을 반대하는 것은 블레스피미 하는 것은 참남하게 하는 것은 never be forgiven.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외로우지 않을까. 가족들한테도 he is out of his mind. 미쳤다. 그리고 서기관들한테도 쟤는 지금 하는 일이 귀신을 힘입어서 한다. 홀리 스피릿이라 안 하고 이블 스피릿을 얘기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은 홀리 스피릿에 힘입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영원히 사심을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인지 지금 누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예수님 자신의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는 것은 그렇지만 성령에 반대하는 것은 거기서도 요거 비슷한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하는 일을 반대하지만 너희 속에 너가 정말 홀리 스피릿을 믿는다면은 그 하는 일을 반대하면은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이었겠지만 구약에 의거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만약에 반대한다면은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이제 호소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가족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가족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여기 앞에 듣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여기 34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Here are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인데 Whoever doe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가 my mother and sister and mother, brother, sister, mother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룩하시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수단의 하나가 바로 이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동양의 어떤 사고관과 서양을 기독교라고 본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가족관이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이제 천주교가 대한민국 조선에 들어올 때에도 제사 문제로 대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하기도 했지만 이 계속 남아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가족관과 그리고 동양에서 바라보는 가족관이 서로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동양의 이제 동양의 사상은 이제 중국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그때 주요한 세 사람이 노자, 공자, 묵자 이 세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진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제 공자 사상이 대두가 되었고 그것이 쭉 지나면서 주로 이제 뭐 노자와 공자가 서로 대립을 하면서 공자는
이렇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가족을 단위로 전체 국가를 그렇게 가족에 대한 어떤 확산으로 바라보는 가족관, 그런 것이 이제 공자 사상에 놓여져 있다면은, 노자는 어떤 개인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중국 사상에서 서로 대립이 되어져 오다가 이것이 중국의 조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주자 승리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자 승리학은 송나라 때, 송나라가 이제 북쪽에 주로 이제 중국은 중원이라는데, 중원은 황하강, 양쯔강 그 사이에 있는 그쪽 지역을 장악하는 세력이 이 중국을 평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이제 북송, 북송이 그쪽에 이제 세워져 가지고 금나라에게 멸망이 되고, 북송에서 남쪽으로 온 한족들이 바로 남송 세력이 되는데, 그것이 1127년에 남송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주자 승리학을 시작한 주의는 1127년에 태어나가지고, 남송이 생기기 전에 한 3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1200년까지 70세를 그러니까 살면서 주자 승리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 주자 승리학이 이제 고려 말 때 뭐 이렇게 공민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여오려고 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조선에게 멸망을 하고, 1392년 조선이 성립이 되면서 세종 때에 이제 그것이 왕성하게 되어가지고, 송나라가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저도 요즘에 하버드 중국사를 해가지고 송나라 지금 읽고 있는데, 송나라가 르네상스, 중국의 르네상스 시대였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때 이제 중국의 주식이 살이 되면서 양쯔강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 수자원을 이용을 해서 쌀농사, 뭐 이양법이라든지 모를 따로 심어가지고 밭에 가서 하니까 그 경장량이 굉장히 막 2배, 3배씩 막 올라가면서 그런 것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많이 노력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온 것이 바로 주자 승리학, 그것이 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관을 조선에 들여왔는데, 이것이 500년을 쭉 이어져 온 어떤 그런 가족관,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1894년에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아직도 지금까지도 서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가족,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다, 이런 생각과, 그리고 그 주자 승리학에서 공자 사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족과는, 이것은 앞으로 몇백 년은 들어가지 않을까, 대립되는 사상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어떤 절충점을 좀 찾아가야 되고 고민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이제 급속하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좀 서양 쪽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그 사상사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공자 사상, 노자 사상이나, 저는 주로 이제 대학 다니면서 머리가 쪼개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을 신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뭐 자유주의 신학이나 진보 신학이라는 데서 그런 쪽을 가르치지만, 보수 신학자들은 아예 관심 없고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이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지금 또 다시 구한말 같은 상황들이 한반도에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왜 중국은 왜 저럴까라는 것을 좀 더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중국이 쭉 사상사를 이어오는 것이 불교하고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 사상이기 때문에, 그냥 마르크스 레닌이니까 빨갱이 다 뭐 때려잡자는 그런 식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런 옛날 그 한국 전쟁을 하던 그런 생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마르크스 사상에도 휴머니티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네 가지의 관점이 있듯이,
그 마르크스도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좀 이렇게 인문주의 운동이랄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131일째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힘에서 막 서로 김문수한테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아마 이제 이게 지나면은 다 이제 우리가 소위 겉으로 말하는 우파는 다 해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게 되고 물론 국힘이 저는 우파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다각적인 그런 시각으로 한반도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또 새롭게 눈을 뜨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3. Another time he went into the synagogue, and a man with a shriveled hand was there. Some of them were looking for a reason to accuse Jesus, so they watched him closely to see if he would heal him on the Sabbath. Jesus said to the man with the shriveled hand, "Stand up in front of everyone." Then Jesus asked them,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To do good or to do evil? To save life or to kill?" But they remained silent. He looked around at them in anger, and deeply distressed at their stubborn hearts,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He stretched it out, and his hand was completely restored. Then the Pharisees went out and began to plot with the Herodians how they might kill Jesus. Jesus withdrew with his disciples to the lake, and a large crowd from Galilee followed. When they heard all he was doing, many people came to him from Judea, Jerusalem, Idumea, and the regions across the Jordan and around Tyre and Sidon. Because of the crowd, he told his disciples to have a small boat ready for him to keep the people from crowding him. For he had healed many, so that those with diseases were pushing forward to touch him. Whenever the evil spirits saw him, they fell down before him and cried out, "You are the Son of God!" But he gave them strict orders not to tell who he was.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called to him those he wanted, and they came to him. He appointed 12, designating them apostles, 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that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and to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These are the 12 he appointed: Simon, to whom he gave the name Peter;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o them he gave the name Boanerges, which means sons of thunder; Andrew,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Thaddeus, Simon the Zealot,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Then Jesus entered a house, and again a crowd gathered, so that he and his disciples were not even able to eat. When his family heard about this, they went to take charge of him, for they said, "He is out of his mind."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is possessed by Beelzebub. By the prince of demons he is driving out demons." So Jesus called them and spoke 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drive out Satan?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cannot stand. And if Satan opposes himself and is divided, he cannot stand. His end is come. In fact, no one can enter a strong man's house and carry off his possessions unless he first ties up the strong man. Then he can rob his house. I tell you the truth. All the sins and blasphemies of men will be forgiven them. But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ever be forgiven. He is guilty of an eternal sin. He said this because they were saying, "He has an evil spirit." Then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Standing outside, they sent someone in to call him. A crowd was sitting around him, and they told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outside looking for you." "Who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he asked. Then he looked at those seated in a circle around him and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Whoever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